네, 우리 예레미야 6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어요. 5장 말씀,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도 믿었다라는 것이 함정이었어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지요.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멸망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죠. 판을 새로 짜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은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속상한 마음.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 텐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의 엿보아 오미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죠? 피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심판과 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니까 이제는 피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자실 보시면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나와 있어요. 드고아라는 지역, 그리고 벳학게렘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래에 있어요. 조금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면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내려오고 있고 예루살렘 조금 아래 지역까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말일까요? 그 예루살렘 성을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전포고거든요. 북방은 바벨론을 말하겠죠.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데 모든 것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 피해라. 도망갈 곳 그 예루살렘에는 없으니까, 선택받은 그 땅에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피해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2절에 나와 있거든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아들 둘 뿐이라 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꼬맹이 여자아이들 보고 있으면 그냥 한없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딸이 있다면 저런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딸을 혼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딸 두신 분들은 어때요? 그래도 혼내야 되잖아요. 잘못되면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근데 이 절에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딸이면은 혼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딸이라도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시겠다라는 말씀을 2절 말씀에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가끔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성경에서는 가끔 내 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는 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딸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딸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딸이라면 이쁘고 오냐오냐 해줘야지, 귀하게 키워야지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고 싶고 어떻게든 살리시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거든요. 살리겠다라는 말씀.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양떼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떼 하면은 평안할 것 같죠.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양떼 하면은 뭔가 평온하고 안락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지만 이 양들이 들판에 있을 때에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셔도 돼요. 근데 이 양들이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오면 뭐가 됐느냐? 모든 것을 다 먹는 거예요. 나무 뿌리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이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인 거죠. 재앙인 거예요. 풀이건 나무까지는 다 먹는 거예요. 3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야 뭔가 평온한 모습 같다. 아니요. 이거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도심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4절도 똑같아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라는 말씀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정오가 되면 너무 살인적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정오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잔다거나 좀 쉬어요. 근데 이 심판, 바벨론 백성들이 와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심지어 어느 때까지도 이들이 심판을 하냐면 정오의 그 뜨거운 날, 뜨거운 온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약과예요. 약과입니다. 여기서부터 더 심각한 말씀이 6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6절 말씀은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자, 6절 어디가 그렇게 속상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야. 자, 어디가 제일 좀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말씀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지금 전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죠. 그게 맞죠.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이 말씀, 심판의 주체가 누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냐?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속상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야죠. 바벨론 공격해 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제일 앞단에서 진두지휘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모순적인 이야기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답은 이거죠. 오죽하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기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들 한 사람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 찾을 때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한 사람도 없더라. 오죽하면 이러실까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5장 말씀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는 일반 서민들,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던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갔냐면 조금 안다라고 하는, 나는 알아요, 말씀 알아요 하는 사람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고자 했던 그 사람이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사실 5장 말씀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그걸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5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가 찾아갔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우리가 찾아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부류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마저 볼게요. 5장 28절 읽어봅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누구를 찾아갔어요? 재판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사회 정의를 꿈꾸고 바르게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송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없었냐? 공정을 기대할 수 없었던 거죠. 재판장까지 찾아갔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불공정을 일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 그룹은요, 5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5장 31절. 3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누구 찾아갔어요? 선지자 찾아갔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되는 그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 받지 않고요. 마치 받았던 것처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을 다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못 찾았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서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돼. 야, 나라도 혼내겠다. 나라도 치겠다. 나라도 벌하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먼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우리를 보면서 꼭 찾으셔요. 누군가를 찾으셔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실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요, 뭔가 누리고, 뭔가 얻고, 뭔가 가지고, 뭔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아멘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사명 감당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아유, 김 집사님이 하실 겁니다. 아니, 박 권사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손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백성 되는 거는요. 아멘 제가 할게요. 제가 그 한 사람이 될게요 하는데 야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겠어. 내가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어. 아유 하나님 김 집사님이 하실 거예요. 박 권사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 6장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8절에 있어요. 8절 말씀. 8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전체를 다 별표를 해두셔도 되고요. 밑줄도 좀 그어두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야 돼요. 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간단하죠?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이게 말씀의 오늘 핵심이에요. 그러면 훈계를 받으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계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받았다. 이거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계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고요. 잔소리로 받아들였어요. 아유 훈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훈계 다 싫어하죠. 귀찮아라 합니다. 훈계 없어도 우리 잘 살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찬양하고 있고요. 말씀도 꼬박꼬박 잘 묵상하고 있어요. 아유 훈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생각이죠.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훈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었다면 이들이 망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똑같은 잘못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길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더 좋아해. 이렇게 누구에게 조언을 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해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뭐라고 그래요? 아빠, 엄마, 잔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합니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할게요.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녀들 그래요. 알아서 잘할게요. 근데 엄마 아빠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너한테 잘 들어가는 이야기 좀 잘 좀 들어봐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잘 되라가는 소리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잔소리 아니야. 내가 이렇게 훈계하는 거 너 잘 되라가는 소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라고 이 훈계를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훈계를 잔소리로 받지 않고 받아 먹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쓰실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쓰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실 거고요. 우리 가족을 살리실 거고요. 우리의 자녀손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끝까지 훈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이켜 살리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훈계를 잔소리처럼 여기며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앞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